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처녀보다 낫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집에 와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내 고향집인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현방주교회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걸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변화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겁도 없어요. 나는 겁도 없어요. 예수의 공로로 아멘.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의 예수의 피, 내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감고 예수의 간절하게 아버지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왔어요.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신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막힌 모든 죄악의 답을 허물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에 나갈 유일한 아버지 공로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 정진치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막힌 죄악에 보이지 않는 담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한 시간 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좀 더 힘차게.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한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어떻게 널리 알려졌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불쌍한 예리 몸에 빌어서 나를 돕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붉은 듯 주의 뜻같이 네게 하여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불쌍한 예리 몸에 비로소 나를 돕게 주의 보좌로 아멘. 어찌하니 기쁠까 그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오직은 않겠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불쌍한 예리 몸에 비로소 나를 돕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듯 참된 영광도 헤아릴 수 없도록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끝세상에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돕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몸에 비로소 나를 돕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떠나시면서 선물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육신의 때를 살아갈 때 환난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하겠지만 여전히 마귀는 역사하고 환난과 핍박과 시험은 있겠지만 그러나 너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이 환난을 이겨낼 것이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과 이 모임과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지체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붙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속임수와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공부의 권세를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아멘. 믿음의 눈을 들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도우라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야 될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내가 싸울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기는 말씀 칼과 같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게 하시험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 몰려올지라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넉넉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험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험을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험을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밭을 개간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실 지혜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옵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어둠의 세력들 결코 틈타지 못하게 하시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사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9번이 맞는데 35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의 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황정호 권사님 2주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제가 조마조마했는가. 딴 데로 가셨나. 오늘 안 오시면 제가 쳐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윤세영 성도님 오셔서 너무 반갑네. 네. 할렐루야. 바쁘실 텐데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은혜 받는 게 제일 바빠야지. 그렇죠? 네. 네. 여러분 보혈 찬양할 때 말 안 해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요. 전 따로 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도 어제 38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새벽에 못 오는 줄 알았어요. 38도까지 올라서 막 온몸이 막 몸살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믿었지. 하나님 예배를 절대로 하나님은 빵꾸 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은 믿으니까. 몸살이 여러분 적어도 3일은 가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몸살 관계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비타민을 막 쳐넣었어요.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요즘 제가 비타민을 막 먹으라 그래서 진짜 먹었더니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푹 잤더니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어요. 새벽에. 하나도 안 아파요. 신기하죠. 몸살을 뭐 한 12시간 만에 낫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예. 예,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항상 여기 보혈의 능력 찬양할 때 아픈 곳에 손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제가 보혈 찬양을 한 번도 안 빼먹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길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흥액이어도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보혈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예, 찬양의 능력이 있고 보혈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신이 나서 그냥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신세대입니다. 이래봬도 얼마나 찬양을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요즘 신식 꼭 다 아는데 여러분 그래도 보혈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성령 충만한 찬양 많게 없어. 그래서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불러 막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9시에 땡 치고 이제 또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35분만 제가 할 테니까 짧고 굵게. 알았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번제. 네, 온전한 번제고 부제목을 하나 더 붙이면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원래 지난 시간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를 먼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야곱 얘기를 할 게 많지만 야곱이 특별히 할 게 많지만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거. 그 얘기를 잘 들으시고 오늘도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연의 손도도 왔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거는 바로 온전한 예배다. 온전한 번제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표로서 불이 떨어지고 생명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삭 그리고 오늘 야곱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동일한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못해요. 물론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다 고려하셔서 처음부터 완벽한 예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예배가 자꾸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걸 세 가지를 통해서 따라보세요. 떠나라. 떠날 때 떠나야 된다. 따라보세요. 버려라. 버릴 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쳐라. 바쳐야 될 때 바쳐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온갖 부귀 영화와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돈도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예배하면 뭐 하는데요? 예배하면 무슨 밥이라든가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보다도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시원찮다. 돈이 모자란가 보다. 여러분 돈보다 이 땅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이게 완전히 되면 여러분들이 요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불이 떨어져요. 이제 설 명절 되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데, 저도 이제 주일날 잠깐 할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대놓고 돼지 머리 얹어놓고 우리 절하지는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떠날 때 떠나지 않고 버릴 때 버리지 않고 바칠 때 바치지 못하는 예배가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본인만 모르는, 모르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예배의 증거가 은혜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똑같아요. 더 안 좋아져. 그냥 쌤이 아니라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예배가 연락돼야 됩니다. 아멘.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타서 더 안 좋아져요. 있는 거 뺏어버려요. 이거 있는 자에게 더 줘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야곱의 주로 버릴 것에 대해서 하셨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버릴 거. 세 가지라 그랬어요.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두 번째,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 세 번째는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야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 뜻이 있는 거거든. 한마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야곱 자신의 그
의미가 담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버릴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번제라는 게 희생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물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야곱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에서는 아니에요. 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조차 없는 게 에서고요.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지금 오신 분 중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하러 오신 분만 하면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냥 와서 앉아서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오셨죠? 다 피곤하고 바쁘고 뭐가 다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가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고 하셨잖아요. 야곱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순수하고 동기는 좋은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동기는 순수해. 에서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은근히 자기도 높이고 하는 마음도 섞여 있어. 그 마음에 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없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의 핵심을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거를 한참 뒤에 깨달은 게 이제 야복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꾀로 열심히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그 열매들을 보니까 선하지를 않는 거죠. 다 원수가 맺혀 있고 자기도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누구 하나 용서도 못하고 에서 하나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라반도 어떻게 화목할 수도 없고 자기 안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그 라반이 봤을 텐데 에서가 봤을 텐데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본인만 몰라. 본인만. 열심히 예배하는데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예배드리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빛을 가지고 누군가의 어둠 가운데 가면 지금 요즘에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네 안에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너희 안에 빛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교회 안에서만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생명이라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촛불 들고 딸랑딸랑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동안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닌데 연락되는 예배가 없으니 여러분 자기 안에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라반 하나도 못 해보고 여러분 뭡니까 에서 하나도 못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야복강 창세기 32장의 야복강가에서 비로소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자기의 이 의지,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도뼈를 딱 치는 순간에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만 주시는 은혜만 여러분 바라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짓기란을 끄대하면서 주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삿발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나는 물론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구러 왔다면 회개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다 동기는 순수하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 야곱 안에 있는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그 생명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게 그 빛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어둠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걸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네 이름이 뭐냐? 따라서 네 이름이 뭐냐? 옆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응? 누구래요? 말 안 하죠? 그렇지. 네. 제가 간증을 하는데 지금 시간 없어서 못해요.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네. 공산주의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감옥 안에 14년을 있었잖아요. 14년. 나는 그거를 최초로 읽은 신앙 간증서였어요. 리처드 범브란트. 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나는 그걸 읽으면서 이게 실제인가 거짓말인가 지어낸 책인가 와. 네. 그냥 사람을 고문을 시키는데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 14년 동안 있으면서 그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밀고 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묵묵히 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뜬금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십니까? 몰라서 물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전적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뭐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야곱 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너는 네 자신이 야곱이라고 믿으면서 그 믿은 대로 여전히 야곱처럼 생각하고 야곱처럼 말하고 야곱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없고 네 영혼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이야.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약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나는 이제 육의 사람, 육신으로 사는 옛사람은 끝나버렸어.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믿고 시인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붙들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시는 그 정체성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시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 너는 나를 따라오려는 너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얘기예요. 동시에 사건이라니까. 야곱을 부인하고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가 있음을 시인하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네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확 그 방이 다이아몬드로 싹 바뀌면서 천국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천국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모신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할렐루야. 따라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 말을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으로 따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따라보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신약으로 말하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육신의 종. 육신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종. 그 말은 그만 죄의 종, 사람의 종, 세상의 종, 돈의 종. 너는 절대로 그 종이 되지 마라. 너는 의의 종이 돼야 돼. 말씀의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성령을 받고서도 한참 연단받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령 받고도요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 받고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네가
성령의 소욕과 맨날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시인해야 돼.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야. 아멘? 어찌 내가 아플 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플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할 사람이지. 제가 이거 밤낮 이거 여러분이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죠.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건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아멘? 이거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게 이렇게 못 믿게 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지. 목사님 안 되던데요? 안 되게 믿으니까 안 되지. 되게 믿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 따라 성령으로 사는 법.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자. 그게 날마다 죽노라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날마다 나는 죽고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한 얘기예요. 날마다 죽노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가 죄사함을 안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낮은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사함 하나 붙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항상 그렇게 겸손한 거죠. 육신에 속한 나는 항상 낮추고 영의 사람을 자꾸 시인하는 이 삶을. 예.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게 온전한 예배자로 가는 삶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야곱 얘기 중에 따라 보세요. 떠나라라는 이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버려라, 이번에는 떠나라 라는 말씀인데 어디로 떠날 것이냐? 어디로 떠나냐? 결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 저기 땅값 오르는 데로 떠나냐? 아니다 이 말. 예배하는 곳으로, 예배 처소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떠났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브엘세바로 떠났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이삭이 뭐 어떤 땅을 파니까 기름이 물이 샘이 솟고 막 계속 그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또 이동하게 하시고 브엘세바로 가신 거 이해하시죠? 들었죠? 브엘세바. 거기가 예배의 처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야곱은 어디로 인도했어요? 베델이에요. 따라서 베델. 베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이것을 좀 볼 텐데 창세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8장.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창세기 28장을 우리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거짓말로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야곱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죽일 것 같아서 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는데 가다가 이제 밤이 된 거죠. 밤이 되어서 이제 어디가 유숙을 해야 되는데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그냥 이불 삼고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그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자던 그 밤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란 집으로 가는, 하란에서 삼촌네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근데 꿈을 꾸는데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꾼 거죠. 천사가 오르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러고 그런 환상이 잠시 보이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13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그 누워있는 그 땅 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과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이삭에게 준 언약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거거든.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있어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이삭에게 내려왔고 그것이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직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서 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건데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돼. 아멘. 그 땅이 어디예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자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잠을 딱 깼는데 꿈이 아닌 거죠. 생생한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가 그냥 허우 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안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지.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19절 넘어가서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때 이곳이 베델이라고 최초로 이제 지어진 거예요. 원래는 그 이름이 원래 베델이 아니라 루스더예요. 루스더. 거기 돼 있잖아요. 그 성의 얘들 이름은 루스더라 이랬잖아. 루스였는데 루스더가 아니라 루스. 무식이 탄로날 뻔했다. 루스였는데 원래 이름은 루스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서 베델이라고 졌다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네가 여기서 예배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네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응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도 이걸 마음에 딱 새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도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이곳에를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집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죠. 아멘. 소원을 탁 했어요. 그리고 이제 라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라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20년을 있었죠. 20년을 지지고 볶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반 집에서 두 딸을 얻는데 14년, 뭐 하는데 또 7년. 그래서 20년을 도합 다 치르고 나서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자 3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복강 사건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아멘?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에서하고 극적으로 화해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변화가 됐잖아요. 지금 뭐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으니 영적인 사람이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령 한번 받는다고 완전히 다 변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제 라반과 이제 잘 화해하고 쎄쎄쎄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20년은 지났지만 그 꿈은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약속해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도 그를 인정하고 약속했죠. 내가 반드시 어디로 돌아온다고? 베델로 돌아온다.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17절. 33장 17절부터. 자, 다 끝났어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시작.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을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쌌으며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다가 제단을 쌌대. 거기가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세겜에다가 어디다가? 그러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안 돼. 어디다가 해야 돼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야죠. 아멘?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겜에다가 그냥 자기가 볼 때 여기가 좋겠다 싶어서 그냥 세겜에다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잠깐 보면 34장에 그 일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 이후에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야곱의 딸 중에 레아라고 하는 여자이 있었는데 레아 맞죠? 레아가 아니지. 레아가 낳은 딸 중에 디나가 있어. 디나. 큰일 날 뻔했네 또. 정신이 없어요.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얘기 아시죠? 짧게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돌아오니 오빠들이 아주 뿔이 났잖아요. 예. 그 오빠 중에 누구지? 예. 하여튼 두 오빠가 여러분 아주 뿔이 나가지고 이 세겜 족속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이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희한한 협상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힘을 못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이건 환란이라고 그랬다. 환란.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요. 예,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환란이나 어려움과 이런 일들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괜히 여기다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건이 딱 벌어지고 야곱이 그 사건을 딱 보고 나서 뭘 깨달았을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그때 어디로 갔어야 돼?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안 가고 지금 내가 엉뚱한 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35장 1절이 몸푸는 본문 다시 보세요. 35장 1절 시작.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도 벌써 감이 왔거든. 아,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닌데 괜히 여기 이스라엘 주다는 인수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분명히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아마 세겜 땅이 보기 좋았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기다가 안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땅에다 그냥 거기다가 그냥 정착을 하고 거기다가 그냥 예배도 드렸다니까. 잘 들으세요. 거기다 예배 드렸다고 제단도 쌓았다고. 엘렐로에 가서 이스라엘 거기다가 이름도 탁 짓고 하나님은 나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배 제대로 탁 쌓았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읽어봐요.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게 창세기 28장이죠. 예, 그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아멘. 2장.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봐봐요. 벌써 세겜은 벌써 이방 신상을 섬겨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는 이유가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제할 수 있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장소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바로 베델이에요. 아멘. 세겜과 비슷한 게 하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영적으로 세겜이고 하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너가 거기 있으면 너는 절대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시 2절.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없지 않아. 그러나 마귀가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할 수 있는 처소 베델로 올라가면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거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소리야, 이 소리가 여러분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따라하세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난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이미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환난이 없지는 않아. 음부의 권세가 여전히 역사해. 아멘. 그렇지만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베델로에서 베델로 예배한다면 너는 그것을 이기게 될 것이다. 아멘. 세게 좀 해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성도에게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딱 한 가지. 거기는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는 곳 위에 있습니다.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예? 핍박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집,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곳, 하나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예? 거기서 예배하면 내 영혼이 사는 곳, 거기로 찾아가야 돼. 거기서 예배해야 돼. 그래서 환난을 이길 능력을 받아야 돼. 예. 힌트를 드리면 그곳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8장에 보면 그때 바로한테, 여러분 모세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출애굽 시켜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타협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예배해. 이 땅이 바로 여러분 세겜인 거예요. 사실은 하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디 중간쯤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을 언제든지 도둑 맞을 수 있는 그곳에서 형식적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곳, 마귀는요 딱 그런 곳에다가 예배하게, 딱 세겜이라는 곳에다가 중간 지점에다가 예배해서 아주 안전하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사흘 길쯤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거리라고 그랬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모든 우상을 제하고, 내가 모든 여러분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아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의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그들이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이런 생각들이나 염려들이나 두려움들이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맞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바로 중간 지점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세겜인 거예요. 그냥 어떤 장소로 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다 그거 나와서 예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아멘? 그게 바로 베델이죠. 베델. 사흘 길쯤 올라간 예배. 시편. 자, 보세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9시네. 그래도 마무리는 잘해야지. 간증을 하나 하려더니 시간이 없어 안 되겠다. 120편. 시편 120편. 시편은요. 참 시편 120편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린 노래예요.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엄청난 큰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자, 120편만 한번 보겠습니다. 120편만 조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어디서 지금 어디 가면서 어디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에서 예배하면 이 환난을 이길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121편 다 지나가서 121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 이 산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야. 어느 유력자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처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할렐루야. 계속 읽으면 안 되는데. 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내가 기뻐하였던. 여러분 교회 올 때 기쁘죠? 기쁘신 분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무리 환난이 있고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오히려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가 더 사모되고,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쏟아서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올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들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본부한테 얘기하나요? 감옥인데 14년 동안 감옥에 지하 30비트 그거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14년 동안 때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앉혀가지고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좋다. 공산주의는 좋다. 기독교는 나쁘다. 이걸 하면 17시간씩 듣게 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 마귀는 잘 알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루마니아가 공산화해 못해 그 목사님이었거든요. 막 들을 때 못 꼼짝거리고 17시간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여가면서 그렇게 막 고문은 이런 말을.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어. 갑자기 회색 벽이 다이아몬드로 싹 바뀌어. CCTV를 보니까 막 춤을 춰. 춤을 춰.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여러분, 환난을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 환난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이 복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평생에 시편 84편에 나오고 시편 27편에 나오죠. 하나님, 내가 주의 악인의 장막에서 천년을 살한 것보다 주의 장막에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아멘, 그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설 연휴가 돼서 새벽 예배를 한 2, 3일간 쉬어볼까 순간 딱 3초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를 그냥 섣불리 안 합니다. 아시죠? 근데 그 순간 딱 그 생각을 딱 3초 하고 나서 전화가 하나 오는 거예요. 낯선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이거 낯선 전화 제가 안 받거든, 거의 안 받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 받고 싶은 거예요. 끊겼어. 근데 내가 딱 누르는 순간에 끊겼는데 그게 내가 전화를 걸었어. 그러더니 어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나와요. 막 떨면서 얘기해. 혹시 설에도 새벽 예배 있나요? 당연히 있죠. 내가 3초 안 했거든요. 하나님 회개했어요. 설이 뭡니까? 설이 뭔 말라비틀어지는 성입니까? 주님, 우리는 이 예배하는 곳이 좋습니다. 목사님, 혹시 새벽기도 오시는 분? 예, 맞습니다. 저 맨 뒤에 새벽에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맨 새벽에 제 맨 뒤에 가서 듣는지 마는지 그분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저장을 해놨어. 새벽 예배 오른쪽 맨 뒤. 그렇게 저장을 해놨다니까? 모르니까. 난 그 소리 듣는데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 할렐루야? 잠깐 3초 했다니까? 더도 아니고 3초 했어. 그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새벽 예배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사과 박스를 하나 갖다 놨더라고. 할렐루야.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록 적은 숫자가 오지만 새벽 예배에 오시는 저 한 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저분이랑 둘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 그분하고 내가 하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산다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베델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하나만, 멋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찬양 하나만 딱 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고뇌를 하다가 그부들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하시리. 그 손 붙잡고
어둠 속을 걸어갈 그 손 못자국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 편안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 내가 부활해주 지키실 분이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도 베델로 올라가야 돼. 세겜이 아니야, 하란이 아니야. 내가 너와 약속한, 내가 너에게 예배하겠다라고, 너는 그곳에서 나와 예배하겠다고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야 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곳,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여러분 두 마음으로 드리는 그곳 말고 온전히 예배하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